성경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 그러죠. 성경을 원어로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읽다, 부르다,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읽다, 읽는 중이다. 성경은 항상 읽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읽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읽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읽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그리고 부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날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데 그 말을 내가 듣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읽으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지금 행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항상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즘은 이제 다나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성경 안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첫째는 뭐냐? 무엇을 믿어야 할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주는 책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1번의 답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어떤 분인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가르쳐줘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능력이 없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따라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요약되어 있는 게 뭐냐?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인데, 그 답을 가르쳐주는 성경인데,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군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울을 보고 해라 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그들은 고백을 하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울을 보고 너 진짜 믿냐?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냥 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누가 있습니까?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자신의 모습이 거기 있는데 너 진짜 믿냐? 확인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거의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가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그걸 너가 믿느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거나 아니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진짜 믿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믿는 것이지, 순종하는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한다.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때, 내가 그를 위해,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아내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 입에만 있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은 있으나 마나예요. 아무리 호랑이가 동물의 왕자이지만 죽은 호랑이는 쌉쌀게 개새끼만 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위대하고 믿음의 능력이 있지만은 죽은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오늘 여기 나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 있으나 마나한 믿음. 죽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죽은 믿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망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잘 점검할 수 있게 우리는 그렇게 사도신경을 요약해 줬어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걸 해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 가장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으면 행해야 하는데,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삶을 살아야 하는 법칙을 가르쳐 준 것을 계명이라 그래. 계명. 그것을 계명을 요약하면 10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하죠.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들을 간단하게 딱 요약하면 10가지의 계명인 거예요. 이 10가지의 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는 죽이라 그랬으면 얼마나 살기가 팽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거의요.
그래서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해할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원수가 이해가 안 돼요. 용서를 못해요. 사랑을 못해요. 죽이는 건 되는데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그를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랑했어요. 사랑했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위대한 거예요. 주기도문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 기도가 되면 그 중언부언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계속 드리는 것이 더 나으세요. 주기도문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넓게도 줬지만은 좁게 요약해서 엑기스만도 뽑아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 신앙 고백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까지 끝났어요. 오늘은 이제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안에는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 둘째는 성자 하나님, 셋째는 성령의 하나님, 세 덩어리가 있는데 두 덩어리는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한 덩어리를 우리는 생각하면 이 신앙 고백을 다 공부하는 것이 돼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공부한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내 삶으로 살아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토라를 다 외우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다 줄줄 다 외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는데 그들은 정작 그 구약 성경 속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불행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어떤 사람은 뭐 10도 가고 20도 가고 그래요. 또 이제 외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일독을 하더라도 일독을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살면 우리는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맞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동안 했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구주 성탄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안 전했어요.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어요. 왜? 지금 성탄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믿어야 할 일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랬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런 것들이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본의 뼈대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제3위격인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제3위격인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일 본질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듯이 이 성령의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은 같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만 그것은 뭐냐?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같고 영광이 같은 거예요.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옳게 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제1위격인 성부, 제2위격인 성령, 제3위격인 성자, 제3위격인 성령 그렇게 구분한 것이지 본질이 같고 능력이 같고 영광이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은 때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불립니다. 성령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성자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또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성령이라 그랬고 4절에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속에 이미 이들은 결심했어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두 부부가 약속을 하고 마음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밭을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다 드릴 필요 있느냐? 일부분만 드리자. 그리고 둘이 속작속작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성도 여러분, 속작속작 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아마 일을 막았을 거예요. 죽는 걸 막았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일부분 떼어놓고 드리자라고 할 때 삽비라가 아니요, 당신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했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성도 여러분, 삽비라가 아이 그 남편에게 막 그런 거예요. 아니 다 드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막 할 때에 아나니아가 아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약속했잖아. 약속한 대로 해야 돼. 그리고 실천했으면 그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런데 부부가 짝짝꿍 잘 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부 관계를 잘 살펴봐요. 우리 둘이는요, 우리 부부는요, 너무나 잘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잘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집안처럼 그런 짓에 잘 맞으면 뭐예요? 죽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서로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남편이 넘어지려 그러면 아내가 붙들어주고, 아내가 넘어지려 그러면 남편이 붙들어주고, 그럴 수 있는 부부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우리 부부는 너무나 잘 맞아요. 인고 부부예요. 방법이 없다니까. 방법이. 그래서 2절에서는 3절에서는 뭐냐? 성령 그랬고 나중에 4절에 가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이런 일들은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 여러분, 잘 우리 자신들을 정확히 점검하고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우리는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길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아니야. 우리 주님은 딱 달아보고 재보고 함량 미달이 되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예물 드리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칙에 미달하면 그건 아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속성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성자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세요. 성령의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세요. 성자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세요. 성령의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성부 하나님이 오셔도 해결이 되고, 성자 예수님을 만나도 해결이 되고, 성령의 하나님이 오셔도 해결이 돼요. 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의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동정녀 마리아가 너가 아들을 낳으면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가 자꾸 불에도 넘어지고 어디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지 않네요. 믿음의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엄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만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부가 없어도 안 되고 성자가 없어도 안 되고 성령이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위엄과 영광이 세 가지가 딱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에 성도 여러분, 그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도 그래요. 축복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는 사랑이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교통하심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거의 축도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포한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냐? 위엄과 영광이 동일하시고 성부 하나님과의 본질도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은 계시의 영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끌려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신문당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이 말하게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님이 대답할 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성령의 하나님은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은 뭐냐,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일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풀어야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올라가면 우리의 생명이었어요.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좋겠습니까? 병이 들어서 시한부를 살아요. 시한부.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6개월밖에 못 산 사람에게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내가 당신에게 한 10층짜리 좋은 빌딩 하나 줄게.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10층짜리도 필요 없어요. 방 한 칸도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내 생명 연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려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런데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려고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성자 하나님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 보내신 분이 뭐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선물이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아니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지 아니하면 믿음의 생활이 재미도 없습니다. 어찌 그렇게 힘든지요.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어 못 쓰겠네. 재미도 없고 힘만 들고. 왜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댈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떠나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그렇게 고단하고
믿음의 생활이 재미없고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재미있어야 하지요. 그 재미는 뭐냐? 성령이 와야 재미있어요. 그 외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 외에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면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놀아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춤추고 놀고 향락을 즐기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육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재밌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음의 생활이 재밌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지탱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은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가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아지게 하는 것도 믿어지게 하는 것도 복음 안에 능력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하나님의 덕분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요. 성령님의 기도는 잠자고 있으면 깨어나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하나님이 기도해 주니까 우리 기도는 필요 없는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래, 너가 잠자, 너희 그냥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들은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그래,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이는 바보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 해줘. 나중에 시험 보면 성도 여러분, 그 아이가 시험 답안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도 그 아이는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다 해줬기 때문에요. 성령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 기도 안 하고 잠만 퍼자요. 하나님, 잠을 깨게 해주세요. 깨워주세요. 어떻게 깨워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안 해요. 하나님, 저가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우리 기도가 필요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래, 지금도 우리를 보고 탄식하세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은 하지 아니하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받기는 쉽고,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가 통할 수 있도록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하나님 기도해 주니까 나는 펜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자니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준비해야 할까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탄식하며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식을 어떨 때 자식 때문에 탄식합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자식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답게 살면 탄식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엉망으로 사니까, 개판으로 사니까 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날 깨워서 기도하라고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날 때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걸 아는 자식은 주님 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래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여기에 집은 뭐예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자식이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 기도한다, 그걸 모르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걸 아는 자식은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깨어나라고. 마지막 시대 주님 곧 오신다. 너희 시간이 얼마 없다. 너희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이 얼마 없다. 깨어 기도하라. 준비하라. 세상 육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